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굳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형통의 비결, 여호수아의 형통의 비결인데요. 이제 형통이란 말은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성공. 근데 성경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형통.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의 믿음이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았길래 여호수아 인생이 형통할 수 있었을까? 이제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여호수아의 형통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형통은 이제 성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 성공했네. 그 기준이 뭔가 하면 그 외적인 기준이잖아요. 뭐 어떤 아주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다든가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우리 항상 성공했네,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실패를 했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세상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어떤 그런 결과를 가지고 또 외관상의 모습을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이렇게 단정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성공인데 성공이 아닌 게 있고요, 또 실패인데 실패가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 절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또 어떤 결과 안 좋다고 해서 나 실패했네, 그런 단정을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들에 의해서 미움받아서 팔려갔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종으로 지냈어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했다. 막상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거든요.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어요. 근데 세상으로 보면은 애굽에서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은 막 성공했다 그랬고 막 박수치고 환호할 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 총리가 됐으나 아무 형통의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1절 2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결과로 보면 요셉은 그 당시 비참한 인생이에요. 아니,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한 인생이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요셉은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어요. 예.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게 형통의 시작이었어요. 요셉의 형통의 시작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형통하려면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게 형통의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면은 전혀 형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내 인생 형통하려면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이렇게 쭉 보시면 여호수아 인생이 형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형통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형통의 의미는 잘 됐다, 그러니까 더 좋은 어떤 결과가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형통의 뜻에는요, 더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더 일이 안 풀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형통했다는 거예요. 형통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건 비참하고 결과도 안 좋고 막 모든 게 다 그냥 혼란스럽고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형통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성실의 뜻이 있어요. 성실. 형통이 뭐냐?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나의 종 모세가.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40년간 여호수아는 모세를 도와줬어요. 모세의 어떻게 보면 시종이었어요. 모세 비서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형통의 시작은 뭔가 하면요, 모세를 40년간 성실하게 모세를 도와준 것이 여호수아 인생은 형통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형통은 무엇인가 하면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그 노예로 들어갔지만 그 보디발 주인의 집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낸 것이 요셉의 인생의 형통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의 형통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다윗, 골리앗을 돌맷돌로 물맷돌로 쓰러뜨렸을 때, 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니에요. 다윗의 형통의 시작은요, 다윗이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가 시킨 양들을 심부름하고 잘 지켰던 그 성실함, 어렸을 때 성실함이 다윗에겐 형통의 시작이었어요. 그 형통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에게는 왕이었던 것이고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그게 성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은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준 사명은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의 형통이었어요. 모세에게는 출애굽의 사명이에요. 그게 모세의 형통이에요. 솔로몬의 형통은 성전 건축을 완수하는 거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준 사명은 뭐가 있을까요? 그 사명을 알아가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끝까지 성실함으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우리가 다 교회 봉사하고 직분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을 하다가 좀 시험 들고 하면 그만둬버리잖아요. 중단해버려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기도 열심히 할 것 같고 결단하지만 좀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런 열정이 식어져 버려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성실함은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가고 팔려가고 아무 잘못 감옥에 가도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그 상황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하나님 준 줄 알고 전쟁 앞두고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전쟁 앞두고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성실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 봉사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직장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준 일인 줄 알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 인생의 형통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하나님 내게 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1절 말씀 보시면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찾지 아니했을 때 형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항상 찾을 때만 내 인생이 끝까지 형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는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내 인생이 잘 되었을지라도, 돈을 많이 벌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잘 되는 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메시지의 중요한 건 어떻게 여호수아의 인생이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썼어요. 두 번째, 여호수아 형통의 시작은 그의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은 뭐였는가 하면 성실함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어릴 때부터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거예요. 그게 다윗의 형통의 시작이었고, 여호수아 형통의 시작이었고, 모세 형통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8절 말씀 보시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곳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정말 형통하려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시선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 봉사하고 믿음 생활 하지만요, 말씀에서 떠나기 쉬워요. 형통의 시작은, 형통의 비결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요,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우리가 은혜 받고 있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만 생기면 시험에 들어요. 우리 마음은요, 나쁜 마음 갖기가 금방이에요.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다시 믿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져요. 그 말씀에 공급받지 못하면 이상하게 다른 데로 가기 쉬워요.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한 우리 마음은 항상 나쁜 마음 갖기 쉬워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나쁜 마음을 그걸 없애버려요. 중심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들고 믿음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쟁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럼 전략을 짜야 돼요. 전쟁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수아에게 그런 전략과 전쟁 준비할 것도 많은데 강조는 그런 전쟁 준비 전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것.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서 이렇게 시선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에서 떠나서 내 방법으로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께는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성공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성실함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해내는 사람. 형통한 가정, 형통한 믿음,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서 담대함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에서 인생의 모든 중심을 잡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실해요. 주어진 주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환경을 많이 바꿔놔 버렸어요. 이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중심을 잘 잡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진짜 곤두박질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 해왔다 하더라도 이 위기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형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죽음의 어떤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에 내가 감염되면은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많이 위축되잖아요. 믿음도 위축되고 직장도 위축이 되고 사업도 위축되고 경제가 위축이 되고 나라가 위축이 되고 모든 게 다 위축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코로나의 그 감염,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코로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이시라고 하는 거. 이 상황에서도 내 가정과 내 인생을 주관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사명을 붙잡고 성실함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지금부터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떠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떠나면 우리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붙잡지 못한 우리 인생은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하고 낙심되고 두려울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에서 소망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형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말씀에서 우리의 시선이 절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성실함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함으로 내게 주신 사명들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하나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께 끝까지 그 사명을 하나님 완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형통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인생이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인생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항상 말씀을 입에 두게 하시고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집중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하나님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성공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인정받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송 오늘 병강희 권사님